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과 정속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다 연약해진 믿음으로 인하여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모습, 이기심으로 가득하였던 모습,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참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생활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장마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피해 복구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서는 이번에는 발견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해서 앞으로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후속 대처를 잘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덥고 긴 장마로 인하여 지쳐가는 이 여름에도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 성경 읽기와 묵상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를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을 굳건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과 어깨는 육신의 질병으로 또 물질로 그리고 영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의 환난이 내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인간의 생사와 복을 친히 충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물된 동산같이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 신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슬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영적, 물질적으로 늘 채워주시고 복음의 현장에서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을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증거되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즐겁기에 수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줄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들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드러나고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니 주의 능력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 최찬영경 자매님이 직장에서 연수 받기 위해서 한 달간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 한 달 동안 우리 홍세영 자매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더불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만남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드디어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시작되죠. 성경학교 주제가 뭐라 그랬죠?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걸 다 기억하시고.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번 성경학교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와 같은데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풍성한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같이 또 기도하면서 준비했고요. 오늘도 또 점심 먹으러 가면서 같이 모여서 또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이제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 또 시민천문대를 방문해서 견학도 할 거고요. 8월 7일에는 또 이제 작년에 제가 아이들한테 사실 이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물놀이를 데려가 주겠다 꼭 약속을 했는데 아무래도 물놀이는 안전상 위험이 있다. 이제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롯데월드 어드벤처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에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래저래 먼 길을 오가게 되니까 특별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안 한단 말이죠. 한 사람이 아멘 할까 말까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데 참 저걸 아멘으로 받아줘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창조를 주제로 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2017년에 큰 충격적인 우리 교계에서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로 이제 박성진이라는 사람이 지명이 되는데 이 사람의 전력이 이제 한국창조과학회의 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제 강연하고 주장했던 이런 것들이 과학계에 큰 이제 반대에 부딪히면서 과학계가 또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엔 이제 이 사람이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낙마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 무렵부터 또 그 이전부터 이제 이미 시작되긴 했지만 그 무렵에 더 이제 교회 안에서 반성이 일어났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큰 또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사이비 과학을 신봉하는 그런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과학이 굉장히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에 따라 우리의 삶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노트북이나 이 전자기기를 넘어서서 스마트폰 사람마다 다 한두 개씩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그거에 매여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달라진 것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AI라고 이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해 가는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챗GPT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여기 승찬 형제의 도움을 받아서 저도 이제 한번 해봤는데, 이 신기한 게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를 그냥 문장 그대로 입력을 하면 이 챗GPT가 이거는 나의 성향을 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질문을 거듭해 가면은 나의 성향을 파악해갖고 내가 원하는 답을 또 찾아준다는 거예요. 이 답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위험한 것이 여기 이제 객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성향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답을 아주 입맛에 맞게 또 이렇게 제시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을 어디까지 얼마큼 바꿔놓을까 이런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5월달에 엑시엄 스페이스라고 하는 미국의 민간 기업이 우주선을 띄워 올렸어요. 작년에 한 차례 띄워 올리고 그때도 이제 민간인을 우주로 띄워 보냈거든요. 이번에도 4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우주 여행이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령제약이 여기에 이제 지분을 6천만 달러인가 이제 해가지고 지분을 획득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공장을 이제 그 회사를 이제 합작 회사를 세우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우주 여행을 하실 분도 있다는 거예요. 참 기대가 되시죠? 기대가 안 되나 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게 가능할까? 지금 이런 생각을 권사님들이 하시나 본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주여행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그냥 여름 휴가 때 한 번씩 다 다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먼 세상에, 먼 나라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여러분
이것이 금방 지금 멀리 보이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앞에 다가와서 정말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한번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개를 들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그거를 우리 사람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발전하는 과학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어떻게 접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적인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바탕한 대답을 제시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과학과 기술의 발달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려고 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그죠? 자연을 등지고, 자연이 아니라 인간 사회를 등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디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아가지고, 어디 저 깊은 데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금방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 과학의 발달, 이런 것과 무관하게 살아가기가 힘든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런 세상을 대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 옛날 믿음을 지키는 그래도 쉬웠어요.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건가? 나의 믿음과 이것이 상관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이 이제, 그죠? 새로운 어떤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사회는 이렇게 변화되고, 기술과 과학과 기술은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놀랍게 변화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또 우리가 더 마음을 넓히면서 마음껏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또 하루하루 발전하는, 하루하루 놀랍게 발전하는 이런 이제 과학기술 홍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변치 않는 진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을 우리는 변치 않게 붙잡고 주장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우리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처음 당시 사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면, 누군가가 들었다면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가 고대 사회인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던 그런 이제 사회였습니다. 우리야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런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제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좀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신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또 어떨까? 오늘날도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또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 과학이 엄청 발전하는데, 과학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뜯어보고 막 관찰을 하면서 그것에서 어떤 이제 실험하면서 그것에서 이제 무언가
인과관계를 밝혀내려고 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제 장마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나?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면서 보니까 비가 오는 이유, 장마철이 찾아오는 이유를 다 연구해서 밝혀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대비합니다. 오늘 이제 저기 뉴스에서는 예보에서는 9시부터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우리 한순열 집사님 장례 치르느라고 하나님이 좀 비를 좀 오게 해주신 거 아닌가 이런 또 그런 이제 또 소망도 가져보는데, 여러분 이제 또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 않았다니까, 그죠? 우리가 잘 또 주변을 살피고 피해 없도록,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했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런 이제 여러분 인류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그죠? 대상으로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을 숭배하던 세상에 폭탄과 같은 선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천지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가 하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지금 신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신이 아니라 그거는 만들어진 물건들, 만들어진 뭔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만든 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이제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태초에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만들어졌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간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시간과 더불어 공간을 창조하셨다.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오히려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요. 공간이 있어야 우리는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벗어나고 공간을 벗어나는 그 어떤 세상을 마음에 그리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늘 하나님도 이 시간 속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영원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런 말씀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 속에 끄집어 내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시작해서 아주 먼 미래까지 영원히 이렇게 시간 속의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시간도 공간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충격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좀 인식을 하면서, 이게 엄청난 이야기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처음에 이제 새해라도 또 새롭게 읽기 시작할 때, 그죠? 창세기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한 번 더 좀 멈추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새롭게 마음속에 새기고 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분명한 믿음, 신앙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을 자꾸 이제 과학책으로 읽으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뿐인데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셔서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세상 속에 하나님 뭔가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왔고 하나님의 영이 나왔죠. 우리가 성경을 또 쭉 넘겨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창조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지만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묶어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닌 한 분이시고 한 분이 아닌 세 분이시가 이런 복잡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뭐 부잣집 사람이 어떻게 산다더라 말만 듣고는 야 저게 뭐지 어떻게 살지 누구는 뭐 90몇 평짜리 뭐 아파트에 산대요. 90몇 평짜리에서 어떻게 살지 청소하려면 참 힘들겠다.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걱정을 90평짜리 30평짜리에 살면서도 20평짜리에 살면서도 청소하기 힘든데 그거 어떻게 청소하지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한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하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막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죠.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손주인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조금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늘 이야기하죠.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셨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니까 이것을 뭐라 그래요? 계시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특별 계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어딘가에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이라는 거예요.
자연 세계. 하나님은 자연 세계 속에 자연 만물에도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되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이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에 기록된 거고,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이거죠. 여러분 특히 이제 그래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신성을 찾아냅니다. 옛날 사람들 보세요. 특별히 자연의 어떤 장엄한 모습을 볼 때 거기서 어떤 신성을 발견하고 야 저게 하나님 아닌가 하고 하나님으로 섬겨요.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죠?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식물이 자라가고 우리가 살 때 그 태양을 보면서 야 저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신이다 생각해서 고대인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섬겼지요. 그죠? 신으로 섬깁니다. 또 뭐 그런 이제 그것 아닐지라도 가까이 바닷속에는 용왕님이 살고 계시고 산에는 산신령님이 살고 있고 큰 나무 밑에 또 뭔가 이제 영험한 기운이 있어갖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소원을 빌고 오며 가면서 또 소원을 빌고 그 밑에다가 돌을 하나 싸면서 돌 하나 놓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신령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거기에 바로 뭔가 신령한 것이 깃들어 있다. 신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즘 이제 여름철이면 온 동네를 이제 시끄럽게 울어대는, 엊그제 어디 갔더니 가는데 지나가는데 오랜만에 이 개구리 소리가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애굽 사람들이 이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는데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의 신. 개구리 몇 마리만 들어가도 그냥 온 동네를 시끄럽게 하잖아요. 매미가 우리나라 같은 이제 매미인데 거기는 매미가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개구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 야 개구리를 신으로 섬겨. 개구리처럼 그렇게 우리에게도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개구리 신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만물을 어떤 인간들은 그렇게 신으로 만들고 섬깁니다.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그거를 잘 다스리고 막 정복하고 이용해 먹고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니 좀 잘 가꾸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신으로 떠받들고 있으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뭐 노릇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잘못 이해하면 야 이것이 신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아니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 해서 그것을 섬기면서 저주를 달래고 복을 달라고 비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과학이 발달하면서 한편으로는 그죠?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이제 더는 자연에 있는 어떤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사라졌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리스에서 뭐 저쪽 뭐 또 이집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뭐 어떤 문화재가 이제 아주 좋은 예술품이 나왔다 뭐 해가지고 막 관심을 가지고 그게 몇 억에 팔렸다더라 뭐 이런 거 하면서 야 부럽다 막 나도 뭐 거기 가서 좀 하나 좀 해볼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그게 신이었잖아요. 신. 그죠? 미의 여신 비너스 뭐 헤라클레스 또 뭐예요? 뭐 이런 아폴로 신 뭐 다 이 신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자연 만물은 자연일 뿐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것은 오늘날 이제 미술품이 되고 있어요. 미술품이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자연의 과학의 발달, 과학의 도움으로 이제 이런 것이 되죠. 우상 숭배일 뿐 미신이다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연이라는 책을 잘 읽을 때 우리는 그죠? 진리에 조금 더 다가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책을 잘 읽도록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자연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시적인 표현들, 문학적인 표현들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노래하는도다, 뭐 이런 형태로, 그죠? 뭐 하늘이 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까? 안 하죠. 그러나 시적인 표현이, 문학적인 표현이,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또 암송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죠? 그런 이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과학적인 관점으로 과학적인 요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세상에 뭐라고 말하나, 이런 관점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다르게 이제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바로 그 용어로, 바로 그 체계로 성경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5남매, 형제들이 5남매인데, 제 밑에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위로 누나가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야기인데, 아주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이제 제 여동생이 어느 날 가방을 싸갖고 집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집안이 다 발칵 뒤집히고 왜 집을 나가겠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엉엉 울면서 엄마 찾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니네 엄마 여기 있는데 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아니, 고모들이 짓궂은 장난을 한 거죠. 고모들이 이제 같이 살았는데, 고모들이 짓궂은 장난을 뭐라 그랬겠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장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밑으로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사실 고모들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놀려먹기 위해서 사실 이제 하는 이야기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 어떻게 생겨났어요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제 대답해주기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죠? 대충 둘러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중어법이라고, 우리 말이 이제 중어법이라고 하는데, 다리 밑은 다리 밑이죠, 그죠? 다리 밑은 주워온 건데,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네가 생겨났어, 뭐 이런 이야기들로 대충 얼버무리고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고 또 대학교 가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게 되겠죠. 이해하죠. 과학 시간, 생물 시간 이런 데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이상한 잡지에서 이제 남자애들이 또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요. 어린 아이에게 가르쳤을 때의 그 이야기와 성인이 되었을 때 모든 지식에 대해서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었을 때 이야기가,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요. 성경은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모세가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기록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대회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뿌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해준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럼 언제 살았는가? 언제적 사람인가? 기원 전 1500년 때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기원 그보다 더 5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면서 이제 그리고 그 이전 어느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고구려 그 위에 뭐죠? 삼국시대인가요?
후삼국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헷갈려. 네. 고조선 시대, 청동기 시대라고 하는 고조선 시대. 이제 갓 우리나라에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뭔가 이제 우리 이제 이 한반도에 뭔가 이 나라가 세워지고 뭔가 꿈틀꿈틀할 때 바로 그런 고대 사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주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시대가 변했습니다. 학문이 발달했고 또 과학이 놀랍게 발달했어요. 우리의 지식도 엄청나게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 말을 성년이 돼서도 다리 밑에서 난 주워왔대. 그 다리가 어딜까를 생각하고 엄마 찾으러 간다고 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어린 아이의 일은 어린 아이 때 끝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놀랍게 발전한 이 시대에 우리는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더 넓은 이해, 더 큰 이해를 가지고서 이 부분을 읽고 또 이해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한번 보자 말이죠. 얼마나 신기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8절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거를 보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해 하셨어요. 만족해 하시면서 야 됐다 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빛은 그 자체가 신적인 것은 아니지만 종종 비유로, 그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더니 생명을 주고, 또 무언가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2절에서 말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땅에 빛이 쫙 비쳤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무언가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넷째 날에 이제 해와 달이 있는데 이 빛이 또 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고 그냥 그죠? 그거는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연구할 것이지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건 그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대. 궁창을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셨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것들이 각자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얼마나 조화로운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과학자들은 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우주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의 자연 법칙을 찾아내곤 하지 않습니까? 참 이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이 정확하게 수학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 법칙을 따라가는 이 이제 우주 만물에 대해서 놀라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법칙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그죠? 이 온 세상이 신기하게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알수록 신기한 것이 자연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장비들이 있으면 이제 이번에 이제 아이들이 데리고 과학관 가고 대전에 가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예요. 천문대도 그래서 가고 이제 과학관도 가고 이제 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 우주를 한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양장모님한테 부탁해갖고 이제 현미경을 좀 갖고 왔고 우리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 조그만 거, 그 큰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세계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현미경을 또 이제 다루는 게 쉽지 않아서 이게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더 넓은,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꼭 맞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됐다, 흡족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을 받았는데, 그 세상을 누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린 이 식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뭘 키우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도 들에 핀 이 꽃에 뭐 나무 이런 것에 이제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우리 이제 김주 장로님, 김기래 원사님이 아주 잘 알아요. 그래갖고 다니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물론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잊어먹지만 다 들에 핀 그 풀 한 포기마다 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신기한데, 여러분 그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 또 달라요. 다르고 또 다른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알면 야 내가 저거 아는데, 저거 지난번에 본 건데 하면서 하나씩 이름을 맞춰가고 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가 보는 세상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더욱 이해함으로 그 작동 원리를 알고 자연을 알아낼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바라기는 찾아내고 또 알아내고, 그래서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계시의 도구인 자연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세상을 보여주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가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과연 맞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를 통해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세상 창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어린 생명들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의 선 권능의 팔로 꼭 붙잡아 주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선 권능의 팔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이번 어린 여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 우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꺼이 믿고 살아가는 우리 어린 생명들 다 되게 하여
먼 길로 갑니다. 안전운전, 건강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이 창조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고자 마음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흩어져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손주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혼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